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사무엘상 강의 15번째. 철이 든다는 것에 대하여. 철이 든다는 것에 대하여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자, 사울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이 사울의 첫인상은 외면적으로나 내면적으로 보면 대단히 인상적이에요. 먼저 외면적으로 보시면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었고요. 준수한 소년이었죠. 키가 큰 그런 농구선수처럼 커서 탁월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면적으로 그는 남을 배려할 줄도 아는 사려 깊은 마음이 있었고요. 헌신의 원리를 아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누구에게라도 배우려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숲 지역의 성에 있는 선교자를 찾아가서 묻자는 사울의 말에 네 말이 옳다라고 할 줄 아는 사람. 사무엘상 9장은 만남장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울과 사무엘의 역사적 만남이 이루어진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 만남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사환의 제의에 네 말이 옳다고 했던 사울의 자세였습니다. 인생이 축복된 존재가 되는 가장 위대한 전환점이요. 내 말이 옳다라는 의식의 좁은 문에 있다가 네 말이 옳다라는 의식의 문이 열릴 때입니다. 여러분, 철이 든다. 철이 든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여기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고집이 들어서는 안 되고요. 철이 들어야 하거든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철이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그의 삶에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 있다는 것은 중요한 거죠. 그러나 내 생각이 고집으로 발전해서는 안 됩니다. 고집스러운 경향을 보이는 사람은 특이하게 보이려는 성향이 있어요. 나를 특이하게 보임으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에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만을 고집하는 것은 정신이 병드는 지름길입니다. 내 생각이 다른 생각에 의해서 철회될 수도 있고 때로는 거부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한 유연성이 없기 때문에 내 생각을 뒤집어 놓는 그런 말과 행동이 나오기만 하면 그것이 한가 상처가 돼서 견딜 수가 없게 되고 결국 정신이 병드는 것이죠. 나의 의견이 거부되어도 나 자신의 인격이 거부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의견이 거부된 것을 두고 자신의 인격이 거부된 것처럼 한과 상처를 품는다면 누가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씩 그를 떠나죠. 그러므로 정신이 병들기 전에 오는 적신호가 있어요. 그것은 사람들이 나를 거북하게 생각하고 나를 멀리하기 시작하는 신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과 상처는 정신이 병드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한과 상처, 그리고 모든 정신적으로 아픔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항상 이 태도를 가지셔야 돼요. 맞아, 네 말이 옳다, 네 생각이 옳다. 주관이 없는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하면서 충분히 하나님의 바른 원리를 찾아갈 수 있고 나의 뚜렷한 주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대단한 표적에서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 네 말이 옳다, 네 말이 옳다라고 말할 줄 아는 평범한 자세가 바로 십자가를 지는 자세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진정한 정신적 자유를 누리거든요. 내 생각과 판단의 방업에 걸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십시오. 현대인들이 가장 수고스럽게 생각하고 가장 무겁게 생각하는 짐은 바로 이 짐입니다. 그런 짐을 진 현대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다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쉬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 음성을 듣고 어떤 분은 쾌재를 부를 것입니다. 야, 신난다.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벗게 하시고 우리를 홀가분하게 하셨다. 이 자유를 주신 하나님,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런 외침은 위대한 착각입니다. 어느 누가 홀가분한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말합니까? 홀가분한 것은 자유가 아니라 또 다른 고통이 될 수도 있어요. 직장을 떠나 홀가분하게 된 것이 무엇이 그리 큰 자유란 말입니까? 예수님은 홀가분하게 쉬게 만들려고 우리를 오라고 하신 게 아니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기고 끝나시려고 우리에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말씀이 나와요. 쉬게 하시겠다고 우리를 초청하신가 싶더니 어느새 무엇을 하나를
무엇 하나를 매라고 하시니 또 무엇을 배우라고 하시니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보세요. 무엇을 매라고 해요?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고 합니다. 무엇을 배우라고 해요? 예수님 그분을 배우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멍에가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메고 그분의 삶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러므로 짐을 무조건 훌훌 털어버리고 쉼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오라고 하셨지 그들의 짐을 훌훌 털어주겠다고 약속하신 자는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한 가지 짐을 더 얹으라는 명령을 내리셔요. 나의 멍에를 메라. 멍에를 메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참으로 신기한 일이 발생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한 가지 짐을 더 얹으니 그의 삶이 더 무거워질 줄 알았는데 그의 삶에 진정한 안식과 평화가 그때서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에 대한 능력이죠.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습니까?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운 것 같아서 어깨가 고통스러우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 짐을 여러분 어깨에 하나 더 지십시오. 다른 짐을 지면 안 됩니다. 오직 한 가지 짐,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나의 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말이 옳다라는 주장을 포기하고 네 말이 옳다라고 기꺼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내가 흘리는 땀을 의미하죠.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삶이 펼쳐질 때 우리의 심령에는 다시 한번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괜히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 안에 우리가 기쁨을 찾는 비결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것입니다. 세상 짐은 스트레스를 만들어내지만 십자가의 짐은 참 기쁨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다시 한번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